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670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반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반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며 분열되어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나와 르호보암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앞에 있었던 원로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은 너희를 채찍으로서 때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이야기를 듣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외치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단 두 지파만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 아마도 그의 나라는 힘이 없고 또 세력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국력도 또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약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분명히 나라가 나뉘었고 베냐민과 유다 단 두 지파만을 가졌던 남유다의 르호보암인데 오늘 보면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요. 르호보암이 좀 싸움을 잘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르호보암의 신하 가운데 아주 특출난 능력을 지닌 이들이 많아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분단되어진 이 조그마한 남유다가 어떻게 그의 세력이 강해지고 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역대하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 말씀을 보니요 르호보암이요 유다와 베냐민 가운데에서 18만의 용사를 택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과 군대 앞에서 가로막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데 더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이건 어떤 곳이건 간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느헤미야가 그러했으며 또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들의 길을 돌리게 하시고 유다 땅 가운데 방비하는 성읍들을 세우고 그 성읍을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힘을 키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바로 그로 인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르호보암과 남유다 이 백성들은요, 커다란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10지파의 땅과 백성을 빼앗겼다라는 그 분노에 가득 차서 18만의 군대를 이끌고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나라, 자기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18만의 군대 앞에 가로막고 선다는 것, 그들을 가로막고 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스마야야, 네가 저들 앞에 나아가서 저들의 길을 막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노와 노기로 가득 찬 르호보암과 18만의 군대, 그 군대 앞에 호롤단신으로 막아섰을 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이 말발굽으로 짓밟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스마야에게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요, 우리라면, 나라면 정말 호롤단신에 머물러서 18만 군대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 없이 르호보암과 18만의 군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분노와 노기로 가득 찬 18만의 군대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칩니다. 스마야가 이렇게 외쳤을 때 르호보암과 18만의 군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스마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말발굽으로 스마야를 그냥 짓이겼을까요? 역대하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노기로 가득 찼던 그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군대, 18만의 군대가요, 스마야의 그 외침 한마디에 마음이 가라앉고 녹아서 자신의 길을 돌려 다시 유다로 길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노기를 가라앉히고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외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어?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노와 노기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8만의 군대가 길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외치는 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칠 때 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세상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와 같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의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까라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한결같이 의로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터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을 다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흑염소 산당과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행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를 끌어내리고 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돌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세웁니다. 그리고서 금송아지를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자, 보아라. 여기 너희를 애국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외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자신이 손에 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과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된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와 땅덩어리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함부로 세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롭고 아팠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에 거머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더라. 아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이 굳게 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지닌 본래 뜻은 어떤 것에 모든 것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모든 것을 두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디에 걸었던 것일까요? 어디에 두었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의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자신의 모든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일제히 쏟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자신의 나라와 이 왕권을 빼앗길까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로보암 앞에 나와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야겠소 라고 말한다면 여로보암이 그를 쉽게 보내주었을까요? 아마도 오히려 그를 겁박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고자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서슴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까 그 어떤 것도, 여로보암의 그 권력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탄, 자신의 모든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어던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이미 다, 내 모든 마음은 이미 다 하나님께 쏟아 부었으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하나님께 올인했으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리라.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을 미련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예배하고자 자신의 생명마저 던져버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자 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의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했던 이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선하고 아름답게 따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두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내가 잘해서야, 내가 잘나서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야 내가 다 이룬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두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이제 이만큼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떠나는 그들, 우리가 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서 벌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뿐만 아니라 리비아,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였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렸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가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기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뼈저리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으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기노라 라는 이 스마야의 외침에 르호보암과 온 유다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지금 유다 성읍들 하나하나 무너지면서요,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르호보암과 온 유다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겸비하며 이르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의 시삭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여 외치기를 우리 주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고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거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여 우리가 이렇게 겸비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까? 지금 왜 내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주어졌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의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해 볼 수 없었던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건 이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확신과 신뢰 가운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나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군산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